전해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찾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만남 가운데는 기억될 만한 소중한 만남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만남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만남들이 참 많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생각지 못한 한 만남으로 어떤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 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여인과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이 만남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위치를 제가 대충 말씀드려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는 밑에 지역이고요,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이고 갈릴리는 그 위쪽에 있는 겁니다. 근데 4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이 유대 밑에 지역에서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서 갈릴리로 가겠다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의도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밑에 유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서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와서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아수르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아수리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수르 민족들이 서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그렇게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수르 민족과 더불어서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잡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남쪽 유대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개처럼 여긴 거예요. 보지도 않습니다. 혹시 갈릴리 지역으로 갈 일이 있으면 요단강 쪽으로 멀리 요단강 계곡을 돌아서 갔습니다. 아니면 지중해 쪽으로 멀리 돌아서 갔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숨어져 있는 거지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갔는데 피곤해서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목사님도 지금 피곤하시겠지만은 몸이 심히 피곤한 상태인 거지요. 더군다나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6시면 우리나라로 대충 환상해 보면 12시쯤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시간쯤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우물가가 어디가 있었냐면 8절 보면 제자들이 마을로 먹을 것을 사러 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우물은 마을로부터 멀리 좀 떨어져 있는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어떤 우물가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찾아갔다 하는 겁니다. 피곤하신데도 왜 그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그 우물가로 예수님이 가셨을까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서 찾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만한 그 어떤 것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가까이 늘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에게 있는 그 죄 때문에 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지만은 대신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이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만남이 7절과 9절인데요. 7절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반응이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리라. 물을 좀 달라고 여인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니까 여인이 그러잖아요.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 말은 예수님과 뭘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마 생각해 보건대 사마리아, 이 여인이 살고 있던 사마리아 지역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아마 퍼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워낙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소문이 사마리아 땅에도 퍼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고 교회 생활, 교회를 다니면서 늘 기쁨이 충만해서 늘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더라, 정말 저 사람 신앙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더라, 그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럽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와 세상을 구원한 유일한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인지 모르니까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내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도 온전히 들어가면 너는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 같고, 내가 더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은 막연한 생각들을 사람들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목마름이 다시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오게끔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물어볼까요? 예수를 마음 가운데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그 생수가 흐르고 있지요? 마음이 메마른 땅처럼 그렇게 푸석거리는 상태가 아닌 것은 맞지요? 샘이 마르면 먼지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샘에 물이 가득하면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겁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화를 쉽게 내든가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쉽게 화를 내든가요? 충만하지 않을 때 그러잖아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을 때는 화가 잘 안 나요. 그런데 내 마음이 좀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쉽게 짜증이 나고 쉽게 화가 나게 되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베풀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은 막 강같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생수의 은혜는 점점 쫄아들어서 쫄쫄 흐르는 그 꼬랑물 같아진다면 내 마음은 메말라지는 거예요. 삶이 고단해지는 겁니다. 심령이 고갈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나를 만나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구하고 찾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우면서 우리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난 힘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리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지,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그거 생각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메마른 마음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살다 보면 때로는 숨기고 싶은 사연이 있습니다.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여인은 예수님께 숨기지 않았습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숨김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 현실과 마음속의 생각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을 한 거지요. 우리들이 살아갈 때 그러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사람을 만나며 인사를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별일 없습니까? 그러면 상대편도 아, 예, 별일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진짜 별일 없는 거죠? 그러면 아, 예, 진짜 별일 없어요. 근데 좀 더 나가서요. 진짜 별일 없습니까? 그러면 그제서야 이실직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뭔가 마음이 지쳐 있고요. 내가 어떻게 결정하면서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그제서야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 다 고백을 하십니까? 아내와 남편의 대화 가운데 들어보면 종종 이런 얘기가 오고 갑니다. 남편이 그럽니다. 꼭 말로 다 해야 아냐고. 내가 말 안 해도 아는 거 아니냐고 그럽니다. 그럼 아내가 그러죠. 당신이 말로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내가 당신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 집에서 제 아내가 종종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할 때 정말 숨김없이 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속상합니다. 주님 마음이 상했습니다. 주님 제가 위로받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다 기도하십니까? 보통 기도할 때 보면 감정적인 문제들은 거의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기도하다가도 기분이 나쁘면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또 화가 나잖아요. 그거 더 심해져요.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할 생각 자체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주님 저쪽에 좀 잠시 가 계시다가 오십시오. 그리고 뭐 화풀이를 다 해버리고야만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그러면 화가 나는데 기도가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화가 나는데 기도가 됩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화가 나 있는 그 감정 자체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화가 나 있는 그 마음이 어두운 상태까지라도 주님 제가 일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해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아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친밀하다는 것은 작은 것에도 교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할수록 더 솔직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집 둘째 딸이 망포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그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하루는 점심시간에 좀 특별한 것을 먹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친구들 7명이 따로 모여서 의논을 해서 음식을 결정을 하는데 짜장면을 먹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정문 밖에서 짜장면을 한 그릇씩 다 받아들었는데 마땅히 먹을 자리가 없더래요. 그걸 들고 교실로 갈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7명 외에는 다 남학생들이었거든요. 남녀 합반인지라. 그래서 어디서 가서 먹을까 하다가 그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서 먹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하필 거기가 교무실 바로 뒤편이었어요. 이게 검고 커다란 유리로 가려 있어서 밖에서는 안이 안 보였지만은 안에서는 밖에 환히 다 보인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들의 행동을 뭐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딱 걸린 거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활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까? 지난 주간의 삶을 예수님이 훤히 다 알고 계세요. 여인의 삶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모든 거 다 아시는 그 예수님께 좀 솔직하고 또 좀 더 투명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여인에게 그래 남편이 없다는 너 말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전에 내가 남편 7명, 5명 있었어요. 그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숨기고 싶은 것을 들켰습니다. 누구든지 그러지 않아요. 부끄러운 일은 그냥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들통이 나면 기분이 상해요. 감정이 상합니다. 뭐 괜찮아 뭐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 사실은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상처가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남편이 없는 말이 맞아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 감정을 드러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말로 남편 5명 있었다고 말을 안 했으니까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렇게 감정을 드러낼 만한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지. 그것이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삶이 바뀌게 되는 만남의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의 시간은 12시쯤입니다. 그러니까 한낮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예요.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구하러 갈 때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 때에 물을 길러 간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 갔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 여인은 그 우물가로 물을 길러 갔던 겁니다. 웃음기도 없는 얼굴로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그냥 우물가에 터벅터벅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희망도 없고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한때는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생각하고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그러다가 5명 지나고 6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지금도 내 남편이 6번째 남자도 내 남편이라고 고백하지 못할 정도면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누가 이런 여인의 삶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그 좋게 봐주었겠습니까? 남편 많이 둔 여자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더운 날, 더운 시간에 한낮에 그 우물가로 물을 길러 왔던 거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곳까지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지치고 피곤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우물가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자리, 우리가 지쳐있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도 같이 힘든 길을 걸어가시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편의 마음 아내가 다 몰라요. 아내의 마음인들 남편이 다 알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은 예수님은 다 지금도 나 속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그분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도 있고요.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나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 감각 없이 기대 없이 그냥 와서 왔다 갔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거지요.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 주셨을까요? 이 여인은 자신의 삶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거절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힘들어하는 그 쓸쓸히 물을 길러 갔던 그 우물가까지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여인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남편을 5명이나 뒀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모든 약점과 너의 모든 실수와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찾아왔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지. 나도 나를 사랑하기 어려운데, 남들도 나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데, 다른 사람도 나를 만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살아갈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이곳까지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그러면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큰 위로를 받게 되어진 거죠. 나도 모르지만 내 안에 어떤 샘솟는 어떤 큰 위로를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순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힘들게 했던 모든 관계들, 모든 문제들 이제 아무것도 아님을 이 여인이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서 살아왔지만은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올가맬 수 없음을 이 여인이 느끼게 되어진 거지요.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것들요, 원망되어졌던 그 모든 일들로부터 이 여인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조건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샘솟는 어떤 힘이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살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속에서 샘솟는 나도 모르는 그 큰 기쁨이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그 벅찬 감격을 이 여인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28절부터 3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행한 사람을 와서 보라.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마을에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붕괴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여인이 있는데 이거 보통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흥분되어 있고요, 들떠 있고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모습을 이 제자들이 바라본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다른 사람이 잘 움직이지 않은 그 시간대에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왔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가 이 여인을 이렇게 당당한 사람으로 바꿔놨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곳까지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느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어떤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그리 즐겁고 행복했다더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처럼 나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똑같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자꾸 신앙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까?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갈증이 있습니까?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런 생각하고 계시죠? 예배 시간은 나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려고 찾고 있는 시간이에요. 23절 하반절에 다시 볼게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도 우리를 찾는데요. 만나주시려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줄까? 내가 만날 만한 사람이 누군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도 찾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는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몸만 와 있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이듯이 내 영이, 내 손 마음의 중심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살아가기 원하실 때에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만나려고 하면 안 돼요. 뭐 귀로 들려지고 눈을 보여주는 것으로 만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개인적인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듣고 깨달아지는 것이 만남의 시작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리고 깨달아질 때 예수님이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만나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때는 내 생각과 내 삶을 고쳐야 되는 시간인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그랬거든요. 그때 어찌할꼬 회개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찬송할 때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도요 주의 살피지 말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살아가게 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주님과 친밀함이 달라요. 마음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마음에 뭔가 만족감이 있어요. 뿌듯함이 있습니다. 뭔지 모르는 기쁨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자꾸 감사하게 되고요. 내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그래서 마음이 더 넓어져요.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용서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평상시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도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받아들여지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냥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일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나로 하여금 승리하며 살아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족들에게 잘해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보지 않습니까? 남편을 좀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아내들을 좀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런 생각 가져보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해주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면 됩니다. 내가 행복하면요, 내 자녀들도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면 나를 바라보는 내 아내도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면 나를 바라보는 내 옆에 있는 남편도 행복한 거예요. 메이크업도 안 입혀주고요, 뭐 날마다 한우 고기 안 먹여줘도 내가 행복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가슴 막 벅차고, 예수님 때문에 막 기쁨이 솟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 일인지 아니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지. 분명한 것은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내가 나를 뛰어넘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 피곤함이 나를 억누르지 못해요. 우리 연애할 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오는 이 기쁨이 나를 주장하니까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될 때는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 주셔서 그 불행하게 살아갔던 그 여인이 기쁨이 충만하고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제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만나 주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새롭게 만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까지 찾아오셨던 주님이 나의 삶의 자리까지 주님이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신다니, 그 주님의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저도 이 수가성 여인처럼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통성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